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열렬 찬양대 찬양을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죽으러 버리는 한 여성이 의사를 찾아왔어요. 봤더니 양쪽기가 아주 퉁퉁 부어있어요. 의사가 이유를 물었어요. 이렇게 심하게 다치셨어요? 어쩌다 그러셨어요? 제가 집에서 다리미질하다가 전화가 울려서 그만 어떻게 다리미로 여보세요? 했어요. 홀랑댔어요. 의사가 그래요. 그런데 반대쪽 귀는 왜 다치셨어요? 그러자 또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또 여보세요? 또 여기 다리미로 찢었대요. 잊어버리게 땀 있지, 그렇죠? 건망증이 이쯤 되면 큰일이에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그래서
잊어야 할 것도 많지만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소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신중한 명령어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나라는 자들아 죽게 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을 약다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네. 자, 말씀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하라는 거예요. 왜 잊어서는 안 될까요? 오늘은 밝은 빛이 있는 날이지만 누구에게나 인생의 고난이 겹치는 어두운 날이 오기 마련입니다. 언젠가 다가올 어려운 날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시간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두운 날에 내가 기대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불청객은 순식간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인용한 찬송가가 바로 370장 1절 말씀. 어두운 것이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잇을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고 고백하죠. 대홍수가 휩쓸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나 불의 심판을 받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나 그 죽음의 시간이 그렇게 다가올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내년에 우리에게 가까이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이 있죠. 서풍백화점이 붕괴되고, 그렇죠?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나서 성수대교가 갑자기 뚝 무너져버리고 유람선이 막 치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그 사건들을 아직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자, 금사를 당한 사람들도 아마 그 순간을 알았다면 그 근처에도 안 갔을 테지. 그렇죠? 근처에도 안 갔을 테지. 인생의 어두운 밤은 순식간에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 어두운 날이 올지라도 당황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이해나 계산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 섞인 태도로 비난을 했습니다. 비난자들은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베드로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만물이 변하지 않았다 주장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즉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하면서 하늘과 땅은 장차 있을 불의 심판을 위해 예배해 준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시 사람들은 왜 이런 불신이 가득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어요. 믿음으로 준비하세요. 이런 말씀을 강도 높게 외치고 다녔어요.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했잖아요.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징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자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따르는 우주의 변화조짐조차 없음을 근거로 이렇게 제시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을 거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자, 이러한 주장이 확산되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던 소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부당함을 깨우치고 성도들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이 편지의 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로 1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 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이의 약속은 어떤 일들이 거기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우물을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을 풀어주고 땅과 우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 시대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성도들조차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거나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일어난다고 하신 환경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일어나는 징조를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절 12절 그 징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이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혹할 것이며 나라와 민족 간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며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며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며 불법이 파헤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요 되게 보면 너무나 오늘 이 시대에 너무 딱 들어맞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직전에 환난이 일어나는 징조까지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시대 사람들은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무런 징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선포하는 제자들을 조롱히 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자연 웅대함과 또 신선함은 조금 더 변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위적으로 생태가를 파괴해가지고 어려워진 지역에는 자연은 우리가 경외심을 또 푸근한 마음을 동시에 느낄 정도로 변함없이 영대하고 아름다운 우리에게 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재림 따위는 안주해듣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회가 있을 때 믿음을 준비하라고 해도 적당하게 웃어 넘기고 만다라는 거예요. 홍수로 멸망된 노아 시대와 불로 멸망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며 준비하라고 간곡하게 당부하는 노아와 롯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겼어요. 창세기 19장 14절에서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보아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회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증언하고 있잖아요. 잊지 않아야 할 한 가지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표현이기도 해요. 사도 베드로는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사람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 사람의 시간 개념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짧은 하루라도 천년의 시간이 필요한 일들을 문제없이 이루시며 반면에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천년의 긴 시간도 하루처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시는 인류 역사 최종의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도적처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42절 44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랫반이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오늘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셨습니다. 이제 축복하는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말씀은 하루라도 천년 같은 의미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은 천년 같은 긴 시간이라도 하루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사는 것처럼 천년을 살아도 단 하루를 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뜻이죠. 이러므로 미래 평가대 자신을 생각하면서 종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봐야 할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우리의 삶에 바라는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을 거예요. 소망. 여러분이 지금 바라는 것을 손에 한번 헤아려 보셔야 돼요. 많을 걸, 한계가 아닐 거예요. 그 중에 아마 대부분의 것이 우리 육신적인 이 땅의 삶에 대한 것일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13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보죠. 그러나 주의 날이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그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이와 같은 일들에서 가장 거룩한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에 그 안에 가서 함을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이 땅의 것은 모두가 흔적도 없이 없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즉, 이 땅의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가치가 없는 것을 사모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날을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그렇죠? 결단이 못하면 그 결단을 못하면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고. 그러나 믿음을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라. 곧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며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에 사는 한 부자가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의 전문인 로렌스 박사를 초청했습니다. 이분이 아주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분이죠. 결국 아들을 치료하게 되었어요. 소아마비를 건강하게 되었어요. 로렌스 박사가 소아마비를 치료하고 완치했다는 소식이 아주 전 나라에 막 떠들썩하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네, 이 같은 날에 한 소년도 부잣집 아들과 같은 똑같은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년의 어머니는 신문을 보고서 로렌스 박사를 한 번만 만나보았으면 소원했다고 그렇지,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후 로렌스 박사가 마을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어요. 소나기를 만나면서 소나기 비를 피하여 집으로 들어간 것이 이 소년의 집이었더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비 때문에 잠시 쉬기를 로렌스 박사가 이 소년의 어머니에게 청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의 어머니는 아들의 아프고 집이 누치함 때문에 단박에 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며칠 후 이 어머니가 자신이 거절하여 보낸 사람이 누구요? 자신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로렌스 박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후회한들 어때요? 이미 늦었어. 때는 늦었어. 박사는 이미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황금 같은 기회를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는 일생에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는 것도 소중한 것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회개하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봉사와 헌신과 충성등 등 모든 신앙 일에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17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먹물을 파면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 명분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주림을 면하라고 생각 없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후에 가문의 대를 잇는 장자의 축복을 뺏기고 나서야 그 중요성을 알았지만 이미 기회는 어떻게 됐어요?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직분이 중요함을 아시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러셨어요. 교사의 직분은 은사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영광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집사님들이 교사가 되는 것이고, 집사님들은 그의 권사님들이
선생님이 되는 것이고, 권사님들 위해 장로님들이 선생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고 또 신앙적으로 안 될 때는 권면해주고 중보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교사라는 거예요. 교사.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시간이 분명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이 곧 가까이 오고 있어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는 것을 이루어받는 복된 삶을 이루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며 어려운 이 시점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절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믿음 생활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기도하지 않아 발견하지 못하는 불쌍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와 예배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그 큰 소망을 잘 부여잡고 하나둘 소망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과 지혜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도들 중에 또한 결혼을 하여서 새 가정을 꾸민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시대에 앞에 복받는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47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347장입니다. 우리가 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자리에서 다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감화감동 축복하시니 온전히 암잡히 기도로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여기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해주시고 모든 것